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6장 할 차례죠? 36장 오늘 한 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9절까지는 제가 읽을 테니까 20절 이하는 명은 장로님 읽으시고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서 곧 에돔의 후대라. 에서가 가나안 딸들 중에서 그의 아내를 얻었으니 히든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인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아올리바마며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쇼의 누이 바스맛을 얻었더니 아다는 에서에서 엘리파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누레를 낳았으며 아올리바마는 여우수와 야알람과 코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났더라.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 모든 사람들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들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의 모든 재산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면전을 떠나 그 지방으로 갔으니 그들의 소유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많았고 그들이 타국인으로 있던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예서가 세일산에 거하니 예서는 에돔이라. 이것이 세일산에 있는 에돔인의 조상인 에서의 후대니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파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의 아들은 누우렐이며 엘리파스의 아들들은 테만과 오발과 스보와 가탐과 크나스요. 팀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파스에게 첩이었는데 그녀가 엘리파스에게 아말렉을 낳았으니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며 이들은 누엘의 아들들이니 나앗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라.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들이라. 이들은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아올리바마의 아들들이니 그녀가 에서에서 여우수와 야알람과 코라를 낳았더라. 이들은 예서의 아들 중에서 족장들이니 예서의 맏아들 엘리파스의 아들들은 테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크나스 족장, 코라 족장, 가탐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파스에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아들들이라. 이들은 에서의 아들 누엘의 아들들이니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요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누엘에서 나온 족장들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들이라.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올리바마의 아들들이니 여우수 족장, 야알 족장, 야알람 족장, 코라 족장이요 이들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인 아올리바마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라.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며 또 그들의 족장들이더라. 그 땅에 거주하던 호리인 세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로탄과 소발과 시돈과 아나와 가손과 에셀과 바산이라.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들로서 호리인들의 족장들이라. 로탄의 자손들은 호리와 에마며 로탄의 누이는 팀나요. 소발의 자손들은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 오나며 시부온의 자손들은 아야와 아나들이며 이 아나는 그가 그의 아비 시부온의 나귀들을 칠 때에 광야에서 노새들을 발견했더라. 아나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다손과 아나의 딸인 아홀리바마라. 이들은 다손의 디손의 자손들이니 햄단과 에스반의 이드란과 크안이라. 에셀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비한과 사요안과 아칸이라. 바산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우수와 아란이라. 이들은 호리인들에게서 나온 족장들로서 로탄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며 이들은 세일 땅에 있는 그들의 족장 가운데서 호리로부터 나온 족장들이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치리했던 왕들이라. 고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치리하였으니 그의 성읍의 이름은 디나바이고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인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처리하였더라. 요밥이 죽고 테바님의 땅에서 나온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였고 후삼이 죽자 모압들에게서 미디안인을 친 베닷의 아들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였고 그 성읍의 이름은 아윗이라.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카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였고 삼나가 죽으니 강가에 있는 르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였더라.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였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니 그의 성읍의 이름은 하우이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타벨이며 마트의 딸이며 메사합의 손녀더라. 이들은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인데 그들의 족속대로 거처에 따라 그들의 이름을 따른 것이라. 즉 팀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아홀리 바마 족장, 엘라 족장, 피노 족장, 크나스 족장, 테만 족장, 입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이 소유한 땅에 그들의 거처에 따라서 된 에돔의 족장들이며 에돔인들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손돌 후손들, 그 에돔인들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원과 그것의 파생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예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똑같이 교회의 태국교회의 천적인 태국교회의 기원과 그것들의 파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노아교회에 대해서 노아의 후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노아 후손은 영적인 교회, 천적인 영적인 교회,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죠. 영적인 교회의 그 기원과 후손에 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종종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의 첩 쿠드란가요? 아브라함의 첩 쿠드란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후손에 관한 것들도,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에 관한 것들도 다 교회의 기원과 그것의 파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의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에서라고 하는 상태의 교회로부터 그 기원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교회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또한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다, 세대에 관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해서 기록이 돼서 나옵니다.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처음의 교회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그것들의 기원과 그리고 파생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름들,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이름들이나 그리고 어떤 지명들, 그리고 어떤 장소에 관한 것들, 각가지 짐승에 관한 이름들, 각가지 명칭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들이 담고 있는 그 대응으로 있는 영적인 그 어떤 것들을 다 표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면, 나정채 그러면은 나정채라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생겼다, 그 모습이야,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정치라는 사람의 생명의 성질은 어떻다, 성품은 어떻다, 이걸 표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물론 외연적으로 나정치는 키가 어떻게 생겼고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뭐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정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뜻하는 표징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 그 성질 또는 성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괄해서 나정체 그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지금 설명되어서 나오는 예서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서다 하는 것도. 예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은 신령,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앞에서 주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어떤 상태에 이르러서 아브람과 이삭이 기거하던 땅 헤브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삭이 180세였는데 그리고 이삭이 죽고 나니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장사 지냈다. 이렇게 설명해. 천적이고 영적인 자연적인 상태, 자연적인 선의 상태가 천적이고 영적인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자연적인 선이나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와 같은 새로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느냐라고 하면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인 선의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인 선의 상태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각가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인 선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서 보면 신령 인간 안에 있는 것이죠. 신령 인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인 선의 대응으로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들, 천적인 자연적인 교회가 그 대응으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천계에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인 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응으로 이 땅 가운데에도 똑같은 천적인 자연적인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적인 자연적인 교회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여러 가지 교회들을 지금 아래에 켜도 잘 돌아가지도 않는 여러 가지 이름들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경우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기독교를 세우셨죠. 새로운 기독교회는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영적인 내적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멸망당한 증거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에루살렘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다 무너진 것으로 저에게 표징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시록이 기록된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내적인 초기의 기독교회가 그 기독교회가 100년도 안 돼서 멸망을 당하고 그것들의 후손들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으로 보면은 에서가 아다와 결합을 해서 엘라파스를 낳았고 엘라파스가 테만, 오말, 스보, 가타무, 크나스 여러 가지 그들 후손들을 낳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 초기의 기독교회, 그러니까 영적이고 내적인 기독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영지주의자들 그랬어요. 나쁜 말로. 그때 당시에. 왜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영지주의라는 말이 설명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안다,
암, 지식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 그런 단어인데 그게 헬라어로 보면은 기노스코 맞습니다. 기노스코 알다, 이해하다, 지각하다, 깨닫다 그런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유래된 단어예요. 기원이 그거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로부터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영어 발음으로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다고 하는 것들이 자연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지식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소위 말하면 관념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게 에피그노시스란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에피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뭐뭐 위에 뭐뭐 안에 이런 단어예요. 위에 뭐뭐 안에 그러니까 보다 더 내면적인 어떤 관념에 대한 알고자 하는 깨달음, 이해, 지식, 뭐 지각, 통찰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영주주의자들이에요. 영주주의자들. 그들을 대항해서 나온 교회가 보편적인 기독교를 일컫는 지금 천주교입니다. 아니다. 그것들에 대항해서 나온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해서 나온 기독교회가 보편적인 기독교, 보편적인 교회라고 일컫는 지금 천주교들을 일컫는 카톨릭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초기의 그노시시즘, 소위 말하면 에피그노시즘에서 출발해 나온 많은 종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보편적인 기독교회, 소위 말하면 카톨릭 교도들에 의해서 다 몰살당했죠.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다 몰살당하고 화형도 당하기도 하고 많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면적인 것들 안에 숨겨지게 되고 그 대신 기독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카톨릭이 그 모양을 겉으로 모양을 드러내서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을 때 어떤 누구누구다. 아다다. 아다와 처음에 결합된 상태다.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엘레파스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초기의 카톨릭 또한 서방교와 동방교로 나눠지게 되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이름으로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동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고 서방교회에서 분파돼서 나오는 게 지금 프로테스탄티즘. 지금 보면 개혁교도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 개혁교도 안에서도 뭐 구세군도 있고 무슨 뭐 장로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뭐 장로교 중에서도 뭐 예수교 장로교도 있고 뭐 기독교 장로교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장로지 뭐 예수교 기독교 장로지 뭐 통합직도 있고 뭐 합동 하도 많아가지고 이름 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교리들은 다 같은 것 같은데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듯이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말로 여기서 설명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기원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파생되어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결합된 진리의 외현위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기원된 교회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그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선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외현이에요. 진리를 취하는 거예요. 진리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예서로 일컫는 주님은 신령한 자연적 선의 상태에 주님께서 계시죠. 신령 인간 상태로 계신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그거하던 그리고 이삭이 기거하던 헤브론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 측면에서
완전히 천적인 영적인 상태에 이르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 말의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천적인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서로 대응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이 대응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면 이 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천적인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한 명이에요? 많아요? 많죠.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요즘은 사실 거의 없어요. 요즘은 거의 없는데 하여튼 많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여러 명이란 말입니다. 무수히 많아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선이라는 것이 천적인 자연적인 궤도에 머물러 있으나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으로 존재하는 그 선의 상태로부터 무엇과 결합을 하게 되죠? 진리와 결합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진리를 취한단 말입니다. 진리를 취하게 되는데 그 진리를 하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에 일치한 진리들을 취하게 되죠. 그 한 사람 생명의 상태에 일치한 생명이 담고 있는 상태에 일치한 선에 일치한 진리들을 취한단 말입니다. 그 진리들의 외연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것의 파생된 것들의 성질에 대해서 아래 설명돼서 나오는 갖가지 이름들로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진리는 선으로부터 그 생명을 취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교리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요? 진리로부터 말미암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외연이 곧 교리의 외연은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의 외연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이라고 하는 생명의 일치에서 진리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절하가 하는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가 성경 말씀이죠.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내적인 그리고 영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제가 생각하는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고 있는 선의 일치에서 진리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악한 자들은 그 악으로부터 진리를 거짓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선을 담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성품에 맞는 그 선이라고 하는 생명으로부터 그 진리들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취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의 외현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와 같은 성품 상태를 가리켜서 생명의 상태를 가리켜서 교리다 그러는 거예요. 교리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 말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같은 비슷한 성격에 속한, 선에 속한 생명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겠죠. 그리고 등체라는 측면에서 보다 낮은 상태에 속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건 얼마만큼이나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상태로 그건 존재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천계의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 신령 인간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천계에 대응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자연적인,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 그리고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그리고 자연적인 사람, 그리고 감관적인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그것을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천계 또한 주님 인간 안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존재하는 그것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곧 천계 자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진도가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잘하게 되면 쭉 읽고, 왜냐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주님 자신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님 자신에 관한. 어떻게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주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입니까? 큰 틀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다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큰 줄거리가 없이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큰 틀에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에서와 1장에 보면 우리가 에서와 뭐라고 정리해서 나오죠? 자, 다음은 에서 곧 에돔의 후대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데 이 에서는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인 선의 상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단 말입니다. 그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 선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주님께서 숫곳으로부터 세겜 땅에 이르렀고 세겜 땅으로부터 베델에 이르렀죠. 자, 베델에 와서 야곱이 누구로 바뀌었어?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던 주님이 계속 이동하여서 어디까지 갔죠? 에브랏에 못 미쳐서 상구를 겪고 베들레헴에 이르렀죠. 상고를 겪고 에브랏에 이르러서 저기 베들레헴에 이르렀죠. 에브랏에서 누가 났어요? 베노니를 낳고 베노니라고 하는 베냐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라가 영적인 상태, 영적인 선을 이룬 상태에서 보다 더 내면적으로 진전되어져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등장을 했죠. 나타났죠. 마음의 내면에도 보다 더 순수한 상태로 진전되어진 것 위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듣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영적인, 천적인 영적인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극내적인 것들이 나왔다 하는 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계도에서 이해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베들레헴에 이르렀 저기 베냐민이 나왔고 그 베냐민이 에브랏 곧 베들레헴이라 그랬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천적인 영적인 것들의 부활의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드렸어요. 누가 죽고 난 다음에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와 같다. 내적 질, 내면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이 소멸됐다라는 것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왜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이 부활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즉 베들레헴에 이르른 천적인 영적인 상태에 이르른 주님께서 보다 더 내면적으로 진전되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에델 장막 저편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자, 에델 장막 저편에 이르게 됐는데 그 에델 장막 저편에서 장막을 쳤죠. 에델 장막이 아니라 에델 망대 저편에 이르게 됐죠. 그리고 에델 망대 저편에 이르러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기럇 아르바 성읍. 그리고 그곳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상태의 결합이 이루어졌는데 이삭의 상태에 이른 것이 곧 180세였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 베델이라고 하는 영적인 선의 상태로부터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되어져 천적인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죠. 자, 천적인 영적인 상태에서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되어져 이삭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삭은 천적인 함적인 선을 표출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삭을 만났을 때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삭의 나이가 180세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로부터 보다 더 내면적으로 진전되어져서 진리들이 하나로 결합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 자기 조상으로 합쳐졌다라는 말로 설명됐어요. 그리고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자연적인 진리 측면에서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에서와 야곱이 장사 지냈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됐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앞에서 공부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 르몬, 루벤, 시몬, 레위, 유다다.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그랬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요셉이 낳은 자식이 나엘이 낳은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다. 그리고 나엘의 종 비라가 낳은 자식이 단과 납달리다. 레아의 종 실바가 낳은 자식이 갓과 아셀이다. 교회가 어디서 이뤘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36장 1절에 다음은 에서 곧 에돔의 후대다라고 말씀할 때 이 에서는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 선의 상태를 그리고 에돔은 그 선과 결합된 진리의 외연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진리 외연이라는 말을 제가 앞에서 충분하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에서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갖가지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 이외에는 사람들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 2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그의 아내를 얻었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선들과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인 선들과 결합된 외연적 진리의 애정들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연적 진리의 애정과 결합된 첫 번째 것들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첫 번째 결합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가나안 딸들 중에서 그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의 결합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인 선과 그리고 외연적 진리의 애정과의 첫 번째 결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히딘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윈 시보온의 딸인 아나의 소성 아울리 바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교회에서 비롯된 성품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고대 교회에서 비롯된 성품을. 이해가 되시죠? 히딘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윈 시본의 딸인 아나의 소생 아올리바마며 라는 것은 고대 교회에서 비롯된 성품을 뜻하는데 왜 고대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히딘과 히위는 어떤 사람? 히딘은 햇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어요. 햇사람과 히위 족속들은 고대 조상들로부터 비롯된 선에 속한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고대 교회에서 비롯된 성품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디오드의 누이 바스맛을 얻었으니 라는 것은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고 느바디오드의 누이다니까 같은 말이에요. 신령 근원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처음의 교회에서 비롯된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두 번째 결합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1대의 1대. 첫 번째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결합은 아다와 아올리바마가. 아다와 바스맛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 결합은 첫 번째 결합과 두 번째 결합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 우리가 앞에서 보면 첫 번째 결합이 아다와 아올리바마하고 결합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결합이 바스맛과의 결합에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것은 다른 거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기원과 파생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아다는 에색에서 엘리파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누웨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파생된 첫 번째 교회들, 첫 번째 파생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은 가계도를 하나 쭉 그려보세요. 에서로부터 가계도를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쭉 보면 훨씬 더 보기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아다는 어떤 상태의 교회를 가리킵니까? 그리고 누웨는 어떤 상태, 바스맛은 어떤 상태, 누웨는 어떤, 이거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님의 신령 인간에 관한 내용인데, 주님 자체를 가리키는 신령 인간에 관한 내용인데,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갓난아이가 자기 아버지, 어머님 성품을,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말도 못하는 갓난아이가 어떻게 엄마, 아버지 마음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주님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 성품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파생에 관한 것들만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19절까지는 선의 측면에서 교회의 파생과 그것의 기원에 관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서 30절까지 20절 이하에서 30절까지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교회의 파생과 그것들의 기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이하에는 감관적인 사람들, 영적이고 내적인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감관적인 사람들의 기원과 그것들의 파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쭉 나갈 테니까 큰 틀에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아다는 에색에서 엘리파스를 낳고 바스맛은 누웨를 낳았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전자에서 파생된 첫 번째 파생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올리바마는 여우수와 야알람과 코라를 낳았다라는 것은 두 번째 파생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났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 나라에 속한 선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서는 6절에 보니까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 모든 사람들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들과 가나안 땅에서든 그 모든 재산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면전을 떠나 그 지방으로 갔더라. 자, 앞에서 에서는 자기 아내, 아들, 딸, 자기 집, 사람들, 모든 가축들, 짐승들, 또 가나안 땅에서든 모든 재산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소유하신, 주님께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갖고 계셨던
신령 선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에서 파생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이해력이 와 닿아요? 뭘 가리키는지? 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중생을 하게 되면 중생은 궁극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보다 더 낮은 측면에서 설명하면 감관적인 것들이 측면에서까지 중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자연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중생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자연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느냐? 라헬의 몸종 실바가 비라가 낳은 자식이 단과 납달렸다. 이 삶이라는 측면,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단과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총명 또는 지각을 가리키는 납달릴과 그 결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에 속한 삶을 가리키는 갓과 실바가 난 갓과 그리고 그것들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는 아셀이 뜻하는 겁니다. 아셀이. 그것은 다 어디로부터 비롯됐어요? 요셉과 베냐민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그리고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생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는 수도 없는 것들이 파생되져 나오겠죠? 무엇을 본질로 삼고 있는? 내가 생명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담고 있는 영적인 선들 또는 천적인 선들에 속한 것들로부터 파생되져 나온 많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 또 하나고, 날아가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아내들이다, 아들들이다, 딸들이다, 사람들이다, 가축들이다, 무슨 가나안 땅에서는 모든 짐승들이다, 재산들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되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볼 때에는 그와 같이 천적이고 영적인 그 선들로부터 파생되지 않으면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다 밑에 아래에서 감관적인 것, 종사는 복종도는 수종도는 감관적인 상태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지만 그것을 대응들로 보면 그와 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천적인 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보다 더 낮은 상태의 궤도에서 영적인 선들을 우러르는 사람, 그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또 열망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 또한 인해에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 또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감관으로부터 만들어내고 창조해낸, 고안해낸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 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등차에까지 머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 안에 구속시키는 사람들이 또한 존재한다는 것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지금 가장 깊은 뜻으로 주님 자신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님 자신에 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각하고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내용은. 그러나 이 말을 표준적인 뜻으로 바꾸어 보면 사실은 계속적인 그것들이 파생된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그들이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또는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지리적으로 봐도 그래요. 지리적으로 봐도. 가나안 땅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들이 에돔 족속들이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자, 6절에 자기의 동생 야곱의 면전을 떠나서 그 지방으로 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제산에 이끌고 앞에서 자기 동생 야곱의 면전을 떠났다. 야곱의 면전을 떠났다는 것은 야곱이라 입이 누구예요? 사실 여기서는 지금 주님이죠. 주님 자신이죠. 어떤 상태에 있는 에서의 상태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에서 상태.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면전을 떠났다는 단어가 없는다는 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풀어보면 되냐면, 자기의 동생 야곱의 면전의 다른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해요. 떠난다는 말을 빼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와 같은 상태의 다른 계속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면전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내면을 가리키기 때문에, 야곱이 면전이다. 야곱이라고 하는 상태의 내면이에요. 그 야곱이라는 상태의 내면은 누구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에서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상태의 다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자기 동생 야곱의 면전의 다른 지방, 다른 땅으로 갔더라. 이런 소리예요. 다른 땅. 그러니까 다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자,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소유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한하다. 무지무지하게 많다. 이로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살 수가 없다는 말씀 그 뜻이에요. 충만한 상태로부터 계속적인 확장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충만한 상태로부터 그것들의 계속적인 확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이것을 표징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자연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의 개돌아가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무슨 말씀인지가 되시죠?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간혹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주 깊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들이 기거하고 있던, 그들이 타국인으로 있던 땅의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이 타국인으로 있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기거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삶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타국이라는 단어는 구루란 단어, 마구루란 단어, 마구루. 나그네, 방랑객 이런 단어인데 묵다, 기거하다, 우고하다 라고 하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와 같은 애정의 상태에 있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거하고 있던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기술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무한한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리하여 에서가 사일산에 거하니 라는 것은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8절에 보면 그리하여 에서가 사일산에 거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에서는
에돔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 선을 에서, 에돔이라는 것은 그것과 결합된 외연을 가리키는 신령 인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 인간.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자연적 선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 갑자기 또 신령 인성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랬다니까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9절에 보니까 이것이 세산에 있는 에돔인의 조상 에서의 후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세산에 있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에돔인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파생된 외현적 진리들과 결합된 신령한 자연적 선의 상태를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에서의 후대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파생된 신령선의 파생들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도밖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0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리다 라는 말씀의 뜻은 파생된 고와 같은 것들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성질 또는 성품, 뭐 이런 거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파생된 것들의 성질 또는 파생된 교회들의 성질,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성품, 이런 말로 우리가 상태,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파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누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교회의 선과 진리의 혼인에서 비롯된 파생된 상태를 일컫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 선과 진리의 혼인입니까? 선과 진리의 혼인이라는 말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한 사람의 선이라는 상태로부터 그들이 취한 진리의 외연과 결합되는 것이죠. 그 진리의 외연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어떤 파생되어져 어떤 새로운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자, 11절에 보니까 엘리파스의 아들들은 테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탐과 크나스다 라는 말씀의 뜻은 선에 속한 첫 번째의 파생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에 속한 첫 번째의 파생을 뜻한다. 12절에 보면 팀나는 예스의 아들 엘리파스의 첩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엘리파스에서 아말렉을 낳았다 라고 하는 것은 팀나가 누구였다고요? 엘리파스라고 하는 상태의 성질의 것과 결합된 팀나라는 것이죠. 팀나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 팀나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감관적인 어떤 것들을 가리켜서 아말렉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파생돼서 나온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아내 아다라는 것은 에서라는 상태로부터 취한 진리의 외연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교회의 상태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가장 높은 뜻으로는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인 선으로부터 첫 번째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교회의 주님의 성품이에요. 사실 주님의 성품. 주님 자신,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인간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이들은 누에의 아들들이니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라.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이라 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파생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생을. 14절 보면 이들은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아올리바바의 아들이니 그녀가 에서에게 여우수와 야알람과 코라를 낳았더라는 건 그것들이 계속적인 파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에서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다와 아올리바마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얻은 자가 바스맛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다는 알레파스를 낳았고 엘라파스는 테만, 오말, 스보, 가탐, 크나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바스맛은 누에를 낳았고 아직 그까지 안 나갔네 우리가 진도가. 나한과 세라와 누엘은 나한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파스는 그 첩으로 틴나를 얻었고 그리고 틴나로부터 아말렉이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하나 그리세요.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라고 보고. 자, 13절에 보니까 이들은 루엘의 아들들이니 나앗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라.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의 아들들이라. 이 세 번째 파생이 있단다 그랬죠. 14절 보면 이들은 15원의 딸, 이것도 봤죠. 자, 15, 16절은 이들은 예수의 아들 중에서 족장들이니 라고 하는, 족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에서의 아들 중에서 족장들이니 라고 하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으뜸된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왜? 족장이 통치하고 다스리죠? 그렇죠? 왕초잖아요, 왕초. 그러니까 선에 속한 다스리는 것은 뭐가 다스려요? 진리들이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어디로부터 비롯됐어요? 선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왜? 그 진리들이 그 선에 속한 것들의 외연 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에 속한 으뜸된 진리를 가리켜서 족장이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온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에서의 맏아들 엘리파스의 아들들은 테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크나스 족장, 가탐 족장, 아말렉 족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라에 있는 자들의 성품에 관한 첫 번째 부류의 그들의 성품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파스에서 나온 족장들인데 이들은 아다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으뜸된 진리를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엘리파스는 아까 아다로부터 나왔죠. 아다는 에서가 첫 번째로 얻은 여자가 아다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17절에 보면 이들은 에서의 아들 누엘의 아들들인데 이거 누엘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바스마스로부터 나온 자식이에요. 바스마가 두 번째로 결합된 에서가 두 번째로 결합된 교회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나핫 족장이요 세라 족장이다. 삼마 족장이다. 미사 족장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족장이요라는 것은 천계와 같이 두 번째 부류와 그들의 성품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누엘에게서 나온 족장이다라는 것은 두 번째 부류의 으뜸된 선에 속한 진리들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들이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의 혼인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선과 진리의 혼인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선이라고 하는 상태에 일치한 것으로부터 취한 진리의 외연으로부터 비롯된 교리 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건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으뜸된 진리를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것이 곧
여우수 족장이요, 야알람 족장, 그리고 코라 족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성품을 뜻하고, 따라서 주님 나라 안에 있는 그들의 성품을 뜻한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인 아올리바마에서 나온 족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의 결합, 곧 혼인에서 일어난 으뜸된 진리를 뜻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의 족장들이다라는 것은 선에 속한 으뜸된 진리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 인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령 인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천계에는 누가 계시죠? 천적인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 천계에는 영적인 천계로서 영적인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죠. 그리고 가장 낮은 자연적인 천계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에사가 표징하는 신령 주님의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하죠. 그 신령 자연적인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그것들의 파생에 관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그 대응으로 이 땅에 있는 자연적인 천적인 교회 또는 천적인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데, 그것들이 선의 측면에서 그것들의 기원과 파생에 관한 내용이 19절까지 기록된 내용의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2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거하던 호리인 세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 진리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질서에서 비롯된 진리를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로탄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고와 같은 그들의 성품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선의 측면에서, 여기서 지금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에 대한 성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일의 자손으로서 호리인들의 족장이요, 이들은 에돔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일의 자손으로서 호리인들의 족장이다라는 것은 전자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중요한 진리들을 뜻한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에돔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 인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 땅에 있다, 에돔인이다, 에서다, 에서가 후예가 에돔인이다 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 선을 뜻하고, 에돔인이라는 것은 그 선으로부터 취한 진리의 외연,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외연이라는 것은 파생된 교리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아주 여러 번 이빌바르트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파생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 그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취하는데 그 선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진리로부터 취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들과 결합을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모습들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교리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어요. 또 거기에서 파생된 그 어떠한 사람도 또한 그 선으로부터 또 하나 그들이 가리키는 그 교리, 진리라고 하는 교리로부터 또 하나의 어떤 진리 외현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밑에 우선들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 똑같아요. 22절에 보면 로탄의 자손들은 호리와 헤마며 로탄의 누이는 팀나다라는 것은 진리들의 두 번째 부류를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소발의 자손은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다 라고 하는 세 번째 부류의 그들의 성품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자손들은 아야와 아나다 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부류의 그들의 성품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는 그가 그의 아비 시몬의 나귀들을 칠 때 광야에서 노새를 발견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기역지 안에 있을 때에 기역지에서 비롯된 진리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역지를 가리킵니까? 나귀가 기역지의 지식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가 히브리어로는 기멜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멜. 나귀가 기역지의 지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역지 안에 있을 때에 기역지에 그런 진리를 뜻한다는 말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노새를 발견했다는 말이 자연적인 진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기역지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진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25절에 보니까 아나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디손과 아나의 딸인 아올리바마다. 이 말씀의 뜻은 세 번째 부류의 그들의 성품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들은 디손들의 자손들이니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크란이라 라는 말씀의 뜻은 네 번째 부류의 그들의 성품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에설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비란과 사이완과 아칸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네 번째 부류의 그들의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다산의 자손은 이러하니 우수와 아란이라 라는 말씀의 뜻은 다섯째 부류의 그들의 성품을 뜻합니다. 29, 30절에 보면 이들은 호리인들에게서 나온 족장이다 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으뜸된 진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탄 족장, 소발 족장, 스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송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성품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질 땅에 있는 그들 족장 가운데 있는 호리로부터 나온 족장이다 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들 안에 있는 으뜸된 진리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치료하는 왕이 있기 전에, 자 31절의 이하에는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감관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교회 안에 주님의 신령 인간 안에 있는 주님의 감관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들의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이 땅 가운데 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관적인 것들 안에 지배하고 있는,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료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치리했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이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면적인 영적인 또 자연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진리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면적인 또 영적인 자연적인 진리가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였을 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에돔 땅을 치리했던 왕이다라는 것은 주님의 신령 인간 안에 있는 중요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에돔 땅은 가장 높은 뜻으로 주님의 입장에 보면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인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치리하고 다스리는 으뜸된 진리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32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치리하였다라는 것은 첫 번째 진리들을 뜻한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성읍은 이름은 디나바이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비롯된 교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읍이 곧 교리를 가리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진리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교리 상태를 가리켜서 디나바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인이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였다라는 것은 그것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과 그것에서 비롯된 것들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34절에 보면 요밥이 죽고 테만인의 땅에서 나온 후삼이 그를 대신 치리하였다라는 것은 그것에서 온 앞에 전자에서 온 근원과 거기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후삼이 죽자 베닷의 아들 하단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다라는 것은 전자에서 비롯된 거기에서 비롯된 것들을 뜻하고 모압들에서 미단을 쳤다라는 것은 거짓으로부터의 정화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십니다. 왜 모압이 거짓입니까? 가나안 땅 밖에 있었어요. 모압 땅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 맞은편 땅이에요. 맞은편 땅. 맞은편 땅. 시리아 땅. 거짓부터 정화를 뜻하나요? 그 성읍 이름은 아오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오시다가 하는 상태일 것은 상태에 속한 교리 안에 머물러 있었다. 아오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건 나도 몰라요. 그건 주님 자신에 관한 일인가 주님 자신만 아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하단이 죽으니 마스레카의 삼나가 그를 대신 치료하였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비롯된 그것들의 성질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7절에 보니까 삼나가 죽으니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치료하였다라는 것은 전자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에 있는 느보인이다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은 감관적인 것들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어떤 상태를 성질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38절) 사울이 죽으니 악보리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 치리하다라는 것은 전자에서 비롯된 그것들에서 비롯된 그것들의 성질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39절에 보면 악보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 치리하였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그것에서 비롯된 것들을 전자에서 비롯된 것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읍 이름 파우다다라고 하는 것은 파우다라고 일컫는 성질의 상태의 교리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교리다라고 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타벨이니 마트레스의 딸이며 에사브의 손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의 성질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43절을 보면 이들은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인데 그들의 족속대로 거처에 따라 그들의 이름을 따른 것이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에게서 비롯된 선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과 그들의 생성 또는 상태 또는 성질을 뜻한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팀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아울리 바가 족장, 엘라 족장, 피논 족장, 크나스 족장, 테만 족장, 밉살 족장, 막티의 족장, 이람 족장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교리적인 것들에 관한 성질을 뜻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그들의 소유한 땅에 그들이 거처에 따라서 된 것이다 라는 것은 진리들이나 선에 관한 성질이 일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들이나 선에 관한 성질에 따라서 일치했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천계에는 수도 없는 동네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동네들은 전부 다 선의 일치에서 결합되어 있어요. 선의 상태에 일치해서 결합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보다 더 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람, 또는 거기서부터 보다 더 덜한 내적으로, 또는 보다 더 덜한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각가지 선의 상태에 일치해서 그들끼리 하나로 모아져서 결합되어져 천계를 형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평적 궤도와 수직적 궤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수평적 궤도라는 것은 가장 중심부에는
보다 더 내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들이 중앙을 이루겠죠. 그렇죠? 보다 더 멀리는 그보다 덜한 사람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원주에는 가장 외적인 둘레에는 뭐가 있겠어요? 가장 외적이고 감관적인 사람들이 머무른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밖은 곧 지옥을 표시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색깔로 보면 한가운데는 정말 진한 빨간색이 되겠죠. 좀 더 열버져 궁극적으로는 검은색까지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진리나 선에 관한 성질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계도들의 일치에서 그것들이 파생되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에돔의 족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으뜸된 진리들,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으뜸된 진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족장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에돔인들의 조상은 에서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신령 자연적 선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다. 파생되어 나왔다.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자신. 곧 주님 자신. 왜냐하면 신령 인간이 곧 천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령 인간의 본질 되신 분은 존재 되신 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신령 인간의 생명은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선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와 진리로부터 그 외현들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신령선으로부터 진리의 외현들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령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가장 자연적인 천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 지금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마지막에 야곱이 요셉을 낳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인 함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요셉이다 그럽니다. 왜 내면적인 함적인 사람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봤어요. 지금 공부했어요. 요셉은 영적인 천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의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자연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내면적인 함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요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리아 그러는 것이다. 마리아가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 주님을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라고 하는 말씀에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들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를 하게 되는데 신령 진리, 곧 신령 인성으로서 신령 진리, 곧 주님의 그와 같은 교회 상태, 자연적인 내면적인 함적인 사람, 그와 같은 교회 상태에 주님의 신령 진리 임류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장 높은 뜻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아이죠. 유아기적 곧 주님을 표징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물려받은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유전학,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전학에 속한 속성들을 겉사람 안에 담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인 합리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적, 유아기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그분이 곧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이에요. 표징적인 뜻으로는 자연적인 천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초기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가리킴에 관한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제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까지 다 끝나야 하게 될 것이지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공부를 한다면 그때 가면 앞으로 한 3년 후 정도 될 것 같은데 3, 4년 후 정도 충분하게
지금부터 처음부터 꾸준히 착실하게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제가 마태복음은 거의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에 다 올릴 겁니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을 다 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염두에 둬서 다 개편을 다시 한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냥 전화 주세요. 괜찮아요. 전화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문자 한번 주셔서 저하고 시간을, 저도 바쁘게 늘 사는 사람이라서 시간을 조절해서 충분하게 또 전화상으로도 통화를 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가깝게 계시면 여기 나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또 궁금한 것도 많이 여쭤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안다 사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기록된 이 말씀에 그 각각의 교회의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만 그 표징적인 뜻으로 그와 같은 교회들의 기원과 그리고 그것들의 파생에 관하여 어렴풋이나마 저희가 더듬어 봤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모든 교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일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날아가는 한 사람이 어떠한 교회 상태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교회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로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늘 저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좀 더 나아져가는 내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